오늘 요한계시록 17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하고 18장은 연결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16장에서 드디어 17 대접 재앙이 났고 그것을 이제 받쳐주면서 역사는 이제 그 뼈대는 7인, 7나팔, 7재앙 이렇게 되면서 그게 이제 뼈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환상을 보여줘요. 환상을 보여주는 중에 이제 마지막 7번째 환상이 17, 18장에서 큰 음료에 대한 이제 환상을 보여주고 이제 그 다음에 17, 18장이 딱 끝나면 이제 19장부터는 이제 아름다운 이제 승리의 이제 천국이 열리는 이제 그런 부분이니까 이제 17, 18장 보면 계속 이게 요한계시록 설교하면서 어려운 점이 뭐냐면 역사니까 미래에 펼쳐질 역사인데 암울하단 말이죠. 근데 암울한 것을 새벽마다 계속 암울한 게 반복되면 피곤해. 우리가 피곤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표현은 하긴 해야 되고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데 또 새벽 영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영성이 있어서 계속 안 좋은 얘기도 계속 하면 힘들어져요. 그리고 도리어 거기에서 내가 이제 눌릴 수도 있어요. 그런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늘 비전이 있고 긍정적이고 소망에 찬 말씀을 많이 보고 가끔 이제 팩트는 팩트니까 하나님께서 펼치신 역사는 역사니까 보되 가급적이면 매우 긍정적인 승리하는 이런 구절.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슬픈 찬양만 부르면 안 됩니다. 늘 승리하는 이런 찬양, 부활의 찬양 이런 거 많이 불러야 됩니다. 가수들이 자기 계속 부른 노래대로 인생을 산다잖아요. 맨날 일찍 죽는 노래 막 이런 거 하면 일찍 죽는다잖아요. 그런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쭉 지금 그 가긴 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 긴 터널이 이제 빠져나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내일 18장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19장부터는 막 설교할 게 막 너무 넘칩니다. 한 구절씩 막 다 설교해야 되는 부분들이 새벽 설교로 그렇다는 얘기죠. 17장 보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18절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풀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게 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이 부분을 억측을 내면 한없이 억측을 낼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 주장을 하면 한없이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열 왕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17산과 7머리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벨론 제국, 뭐 로마 제국, 헬라 제국, 막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해석자들의 해석일 뿐인 부분이고요. 큰 맥락을 우리가 잡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리고 내 심령이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 것인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래에 일어날 것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알려고 할 것도 없어요. 그것은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사는 사람들, 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내가 그 시대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 부분인지를 잘 알게 해주시니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다가 거기 함수에 빠져버리느니 대충 알아라 이거예요. 대충 이해하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더 의미를 두는 것이 맞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아직 종말이 이르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그 역사에 의미를 둔다면 그러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초대교인들은 뭐냐 이거예요. 왜 그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얘기했겠냐.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현상들, 그게 어느 나라든지 어떤 현상이든지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두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는 내 심령에다가 포커스를 두는 것이 맞는 것이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봤을 때 그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에게 필요하니까 이 말씀이 선포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그 입장에서 성경을 보려고 해야 되지. 그래서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들에게 위안을 주고 성도들에게 그 경건함과 뭐라 했죠? 담대함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 이제 그들은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하겠는데, 어린 양들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결국은 악한 영들과 악한 영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세력들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시기 때문에 이기신다. 결국은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도 이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긴다는 생각이 이기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 못해,
나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원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왜? 나의 근거를 두고 할 수 있다고 외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뒤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신뢰하고 할 수 있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데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긴다는 생각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성경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처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더 큰 환난과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도전, 자기 앞에 처한 더 큰 도전을 능히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작은 것에서 벌벌 떨고 작은 것에서 결국 무너지고 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겠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사람이 소유한 그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그 말의 의미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긴다. 그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지혜 있는 자를 이긴다. 가진 것이 없고 천한 자가 가진 것이 있는 그 자를, 소유한 자를 이기게 되는 것이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이 시간에 뭘 하겠어요? 내가 70이 넘어서 뭘 하겠어요? 60이 넘어서 뭐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세계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거야. 영의 세계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집중하면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왜냐면 나는, 내 머리는 계산에 너무 길들여 있습니다. 계산하는 것에 길들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때, 저나 여러분이나 제 때는 교육이 잘못된 교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많이 교육이 바뀌었는데 우리 때는 교육이 잘못돼서 계산하게 만들어요. 자꾸만 점수를 계산하게 만들고, 대학교 순위를 계산하게 만들고, 기업도 계산을 자꾸만 계산하게, 숫자로 계산하게 만드는 것에 우리가 길들여 있다 보니까 그 숫자의 함수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숫자의 함수에 빠져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숫자의 함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입니다. 능히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성령님에게 집중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못하는 것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못하게 만들 뿐인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것은 이기지 못한 생각이 이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장착하라. 이 얘기 뭐냐면 내 능력의 이상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내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서 살 수 있어요? 세상의 이치로 말미암아 살 수 있어요? 계산상에서 그 계산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능력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듯이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냐면 부활의 길이 이미 이 땅에 있었는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길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를 맺었으니까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장착하니까 7번 쓰러지면 어떻고 7번에 70번 490번이 쓰러지면 어떻겠어요? 결국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쓰러졌다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몇 번 쓰러졌다, 어떤 경우에 실패했다라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것이에요? 다시 일어난다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나는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능력을 장착한 사람이라는 믿음, 생각, 그것이 다른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언제든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뚜기가 노력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뚜기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오뚜기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걔는 걔가 이겨, 내가 이겨. 걔가 이겨요. 결국은 오뚜기 속성을 가지고 있듯이 내게는 부활의 능력을 장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 정체성, 그리스도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 지식과 상관없이, 내 소유와 상관없이 나는 이긴다. 예, 이긴다는 생각, 다시 일어선다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지금 계속 무장하고 장착하는 것입니다. 무장하고 장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로 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는 말씀의 검을 가지는, 이것이 항상 나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전신갑주가 뭐예요? 언제든지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채비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 환경과 싸울 수 있는 채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딱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영적인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계산법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계산법으로 사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표현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악한 영들이, 사단이 대적을 한들 그 사단이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고요. 못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이겨낼 수 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큰 음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큰 음녀. 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바닷물 위에 앉은, 바닷물에 깔고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은 그 만국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열방을 얘기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러면서 이 큰 음녀가 백성들, 열국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들을 깔고 앉아있는 큰 여인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아주 세격적인 거예요. 환상을 봤을 때 세격적이야. 예? 음란한 여인이에요. 이게 얼굴만 봐도 음란해. 그냥 음란투성이에요. 옷을 입었는데, 예? 붉은 옷을, 그냥 빨간 옷을 입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아주 그 현란한 옷을 입고 빨간 옷을 입고, 예, 그런 눈빛이나 얼굴에서 그 음욕이 가득한 여인이 많은 방백들을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깔고 앉아 있는데 땅의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 음녀가 있는데 음녀랑 같이 하면 왕들도 다 음란해져요. 백성들도 다 음란해진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영적인 음란은 우리의 육적인 음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뭐냐면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이기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음녀는 뭐냐면, 음녀는 누구냐면 음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해요. 근데 음녀 중에서 큰 음녀라고 그랬습니다. 큰 음녀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와 이기주의를 만들어내는 문화, 그 문화를 대표하는 큰 도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거로 귀결되면 성경 전체가 해석이 돼요. 성경 전체가 해석이 되는데, 자, 큰 음녀가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인데 좋은 문화, 기독교적 문화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이 되는 도시, 예, 중심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세종시, 우리가 세종에 있으니까 세종시를 큰 음녀라고 얘기해 보자요. 세종시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세종시에는 지금은 음녀의 문화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문화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가 공존해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시대를 잘 보라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가 점점 쇠락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기주의적인 문화가 꽉 차는 모습을 보면 아, 음녀가 심판을 받을 때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직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 도시가 무너져요. 도시의 영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예의주시해야 되면 한국 교회가 지금 제대로 서 있는지, 한국 교회가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지, 한국 교회에 어떤 문화의 흐름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문화가 흐르고 있습니까? 음란의 그 큰 여인이 지금 우리 교회도 침범해가지고 우리를 물질 만능주의 교회로 만들고 있고 쾌락주의 교회로 만들고 있고 이기적인 교회로 만들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도 음란한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음란한 교회. 큰 음란한 교회, 묻혀진 음란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음란한 교회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인정돼야, 내 삶이 받아들여져야, 내 환경이 내가 받아들여져야지 거기서부터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삶을 부인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지 않아요. 뭐가 나가요? 오기가 나가요. 독이 나는 거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내 속에서 독기가 올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독하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한 거하고 강한 거가 뭐가 다르냐면 근본이 달라요. 독한 것은 내 속에 있는 힘을 끌어올려 가지고 쓰려고 하는 거예요. 강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땡겨 가지고 쓰려고 하는 거예요. 강한 것과 독한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강하게 살고 있습니까? 독하게 살고 있습니까? 돈에 독해져 있고, 사람에 독해져 있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독해져 있어요. 그건 독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 못 받으면 바로 그냥 뿔 따고 가나. 그냥 뿔이 그냥 언제 생겼는지 개뿔이 없었는데 그냥 개뿔이 확 올라와. 그렇지, 뿔이 나가지고 막 염소처럼 들이받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독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독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에너지, 힘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 줄 알아? 막 이놈의 새끼야, 막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모은 줄 알아? 막 이런 거예요. 그거는 뭘 얘기했냐면 내가 독하게 살아왔었구나. 세상을 독하게 살았구나. 보세요, 여러분들.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독하면 안 돼요. 독하라고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막 한번 작심했으면 죽어라 하고 나와야지 막 독을 심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독을. 그거 아닙니다. 막 작정했으면 작정 40일 기도, 또 1000일 기도, 별거 다 있잖아요. 자꾸만 그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독을 유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강한 것은 자유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한 거예요. 그것을 내가 오매불망 하나님에게 매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이기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세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은 내 속에 나라는 신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이 독해인 거예요. 독해지는 것입니다. 문화는 큰 문화를 얘기하고 그 문화를 대표하는 도시나 세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도시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시골에 사는 사람보다 매우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영안이 열려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문화를 주도하는 것이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화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세상 문화에 빠져들기가 쉽고요. 그래서 세종에 흐르는 세종 문화에 빠져들면 안 돼.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문화 패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세태를 절대로 쫓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문화를 끌고 가야지 세상 문화에 빠져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를 얘기해 볼게요. 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술 먹고 안 먹고를 여러분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분별력이 약한 거예요. 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술 문화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술 문화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술을 먹는가를 분석해 봐야 돼요. 술을 먹으면 자기 자아 정체성이 흔들릴 때 술을 통해서 나를 깨워주는 거예요.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이 부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으려고 하지 않고 술에게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술 뒤에 있는 문화적 속성이 있습니다. 문화적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술을 먹다가 보면 그것에 이렇게 빠지면서 나의 정체성이 거기랑 매칭되기 시작해요. 내 정체성이 매칭돼요. 내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딱 매칭돼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인정 못 받을 때는 바로 주님을 부르면서 십자가로 나가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나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의 십자가를 그리스도께서 나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내 정체성이 나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정체성이 있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런 거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 내 정체성을 만들어내려고 보니까 버거우니까 술과 마약으로 가는 것입니다. 술과 마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 속에 내 정체성이 매칭되어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내가 누리는 그런 문화 속에 어떤 사람은 그냥 드립다 등산하는 사람, 등산 막 그건 산이 있으니까 그냥 오르는 거야. 산만 보면 오르고 싶어. 예? 그 부분은 뭐냐면 그 해는 행위 뒤에 지금 문화가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문화 뒤에는 뭐가 있냐면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들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3절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지금 문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어.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해.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지금 얘기했잖아요. 예,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적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로 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로 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경외해요? 죽었다 깨도 경외를 못하죠. 모독하죠. 이것이 적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이미 얘기했잖아요. 두 짐승이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있고 적그리스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 거짓 종교 지도자가 있는데 그게 두 짐승이거든요. 그런데 그 두 짐승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인데 그거랑 똑같이 생긴 붉은 용이 있어요. 붉은 용은 사탄을 얘기하는데 붉은 용이 자기랑 똑같이 복제해 놓은
땅에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모독하는 이름으로 꽉 차 있어요. 근데 그 모독하는 이름이 붉은 여자가 그 붉은 짐승을 탔어요. 타고 있다. 그 얘기 뭐냐면 지금 세상 문화가 현상이 아니라 술이고 뭐 등산은 좋은 거고 술은 나쁜 거다, 이게 아니라 육체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현상들의 그 내면의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를 주도하는 강력한 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뭘 탔냐면 적그리스도를 타고 있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서 놀아나고 있다. 적그리스도가 왼쪽으로 가면 탔으니까 지도 왼쪽으로 가고, 적그리스도가 오른쪽으로 가면 지도 문화도 오른쪽으로 가고. 그런데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에 똘똘 뭉쳐져 있는 존재인데, 그것에서 문화가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요. 세상 문화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은 뭐 하나님한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주의, 이기주의, 그 다음에 물질 만능주의에 결국은 빠지는 그런 것에 있다는 거예요. 자, 현상에 우리가 치중하고 현상 가지고 판단을 하지 말고 그 현상 뒤에 있는 문화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문화가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쪽으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가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경외하는 쪽으로 가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술을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더 해서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해야 돼서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일어난다면 그거를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후에 뭐가 있냐면 내 자상이 계속 강력해진다면 내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등산을 간 후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매우 좋은 문화예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이 세지, 나는 건강해지, 막 자기 도취에 빠지는 것은 결국은 음녀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그 짐승에 타고 있는 그런 문화일 수 있다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내가 본 바 이 열풀과 짐승은 자기가 태우고 있는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문화를 융성하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탄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태워서 문화를 그렇게 흉흉해서 문화를 키워놓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음란하게 만들고, 왕들도 권력을 가진 자들도 음란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후에는 결국은 이 적그리스도는 그것을 또 다 멸하는 거예요.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잡아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물에는 심판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시 속에서 사는 분들이 시골에 사는 분보다 매우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벽 예배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 잘하는 거예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나를 경책하고 나를 경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 문화에 빠져버려요. 왜? 그 뒤에는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영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러다가 아차 이거 빼야 돼요. 개모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없는데 개모임 좋아하는 분들, 그건 내가 보니까 문화야. 하나의 개모임이 문화로 장착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문화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앙의 눈으로 그것을 다시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했던 어떤 것에 이게 문화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K-팝도 하나의 엄청난 문화잖아요. K-팝 문화. 그것이 지금 세계로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저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문화일 거냐? 세상을 타락하게 하는 문화일 거냐? 우리가 K-팝이니까 한류 막 좋아하는데요. 그 한류 속에
모든 청소년들을 지금 피폐케 하는 그 문화가 도사리고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것이 도사리고 있을 때가 있어서 그것이 케이팝이니까 다 좋아, 그게 아닙니다. 트로트, 지금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 트로트 열풍 뒤에 어떤 문화가 있는지를 봐야 되고, 지금 중년의 여성들이 얼마나 막 피폐해져가고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지금 그리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는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눈에 볼 때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결국은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탈피와 도치처로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문화가 탈피와 도치처. 내가 하는데 이게 감각적으로다가 내가 여기서 이 내 주어진 환경을 인정할 수가 없어. 내가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걸 인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빠져들냐면 내 정체성 가지고 나 혼자 안 되니까 케이팝으로 가기도 하고, 청소년들이 왜 케이팝에 몰두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케이팝으로 가기도 하고, 트로트 문화로 다 가기도 하고, 노래방 문화에 빠지기도 하고, 별의별 세상의 문화에 내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인정이 안 되니까 내 중심을 갖다가 거기다 턱 갖다 받쳐버리는 거예요. 이 중심을 어디다 바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보좌 앞에 내 면류관을 내던진다고 했잖아요. 보좌 앞에 내 면류관을 내던진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에게 말미암은 거니까 내가 이 면류관을 쓰고 있을 수 없어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면류관을 주님 앞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저는 저로 말미암아서 이제까지 산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산 것도 아니고, 제 가족 때문에 산 것도 아니고, 제에게 있는 환경으로 말미암아 산 게 아닙니다. 제가 사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산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정체성, 내 자아의식이 완전히 장착된 후에 내 가족을 향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들을 위해서 내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교회 식구들과 내 준 환경을 위해서 내 소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으로 가려면 나는 어디에 존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 정체성이 딱 뿌리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대적하고 그들이 내 뜻대로 안 된다 해서 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문화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문화를 다스릴 수 있어요. 세상상의 이치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화에 치지 말고 문화를 분석하고 문화의 복음을 실어나갈 수 있는 것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생겼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이런 문화로 빠져들고 있으니까 하나님 모독하는 문화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K-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 청소년들이 K-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거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세의 그 문화가 결국 세상을 망하게 해버리는 거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고두고 제가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제 마음속에 한마디, 딱 한마디를 성도들한테 한다면 무슨 말을 할까? 제가 계속 제 마음속에 있는 걸 돌려봐도 오매불망 성령님만 바라보자는 것 외에는 얘기할 게 없어요. 오매불망 우리가 성령님만 바라봐야지 이 험한 세상을, 이 문화 속에서 강한 문화의 힘으로 다가오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영이 깨어서 성령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을 부르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 그것을 또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 적그리스도가 아직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 세상 문화 속에서, 도시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의 유혹으로 몰고 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물질만능주의, 쾌락주의, 이기주의에 빠져들도록 만들어내는 이 현상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가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그럴수록 주님 앞에 더 매달려서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깨우침과 깨달음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견고에 서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의 주어진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라
현상을 이루고 있는 그 문화를 분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화에도 내가 중독들지 않고 빠져들지 않을 것이다. 도리어 그 문화 속에 뛰어들어서 복음을 심고 복음이 싹이 나게 하고 복음이 줄기 자라나게 하고 복음이 가지를 뻗어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하나님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진행되어서 메타버스의 시대가 문화가 펼쳐지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메타버스에서 자기의 의식의 세계를 펼쳐나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 주님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 복음이 심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융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나라 속에서 파고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기업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지식을 가지고 나를 띄우는 데 쓰지 말고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세상의 지식을 활용하여서 복음을 주님 전파하고 복음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구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것 준비하고 있는 것은 잘하는 일이고 또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지기 위해서 복음이 실현되기 위해서 하나님 놓칠 수 없는 일들을 주님 해야만 하고 그런 크리스찬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겠고 그런 기업들이 뭉쳐야 되겠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문화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때에 악한 영들이 어찌하여서 자기 사람들을 동원해서 방해하지 않을 것이며 어찌해서 악한 영들이 주님 길을 쓰고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겠느냐.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이기는 것처럼 성도들도 승리하고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깁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낸다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또 인내하고 있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독한 사람으로 살지 않고 독하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강하게 하나님 주어진 일들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원하오니 내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에게 하나님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이 펼쳐지고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디어 검도 아니고 눈도 꿈쩍도 하지 않고 주여 지어진 길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담대하게 오늘을 맞이하고 오늘을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 벼랑 끝에서는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내 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전의 드라마를 주님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고 펼쳐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작 그 일을 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 능력을 발휘한다면 주님께서 좋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내 주 하나님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종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세상 속된 문화에 빠져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매불방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직장에 있는 직장 문화에도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어떠한 놀이 문화에도 빠지지 말게 하시고 음식 문화에도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성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해주시고 영성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이제는 요한계시록 17, 18장을 통하여서 세상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악한 영들의 말세를 알게 해 주시어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새벽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동이 떠오는 하나님 아버지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